안녕하세요. 우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나오는 박넝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느웨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자기가 망하기를 원하는 니느웨, 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앉아있는 그 요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요. 요나가 잠깐 동안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동풍을 보내셔서 해는 뜨겁고 이제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화가 난 요나가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키우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루 났다가 하루 진 그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12만 명이나 있고 또 많은 가축들이 있는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회개하고 되돌리면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바꾸신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시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박넝쿨 그러면 보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런데 박넝쿨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그 박, 그래서 복을 갖다 주는 박,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박넝쿨이 어떤 박넝쿨일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박넝쿨로 되어 있고, 또 공동번역에는 아주까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 다음에 NIV에는 바인으로 되어 있고요. 포도나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는 고어드, 그래서 호리병 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르지요. 우리 딸은 그냥 상상할 때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박, 그런데 또 뭐 공동번역엔 아주까리, 그 다음에 NIV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은 호리병 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일까를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이 우리가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카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온. 그래서 카이온은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 공동번역이 이야기한 아주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피마자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아주까리, 피마자. 그래서 굉장히 옛날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뭐 나물도 해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으로 쓰기도 하고, 기름도 짜고 뭐 이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잎이 넓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잎이 넓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1년생이어서 굉장히 작다고 해요. 작고 여리고 이런데,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아주까리는 단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넝쿨이라기보다는 오래 자라면 나무에 더 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크면서 이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어떤 아저씨가 서 있는 이게 이제 아주까리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크죠, 이파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파리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그늘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요나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냥 그러면 진짜 포도나무를 주시지, NIV가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주셨으면, 이왕이면 포도나무도 이파리가 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늘도 있을 거고 열매도 맺을 거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아주까리를 갖다가 보내셨을까? 그러면 이 카이온이라고 하는 이 아주까리의 어근을 갖다가 살펴보면 어원이 뭐냐 하면 카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야. 그리고 이 카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토하다, 구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의 그늘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거는 그늘에서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좋은 것을 갖다가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고집, 그리고 근거 없는 선민의식, 이것을 갖다가 더 중시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박넝쿨을 보여주지만 그 요나, 그 밑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 마음에는 좀 역겹지 않았을까, 싫어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박넝쿨 밑에서 그늘은 잠깐 좋아하지만 니느웨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모습의 요나를 사랑으로 그늘은 만들어주지만 보시기에 매우 싫어하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역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갖다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국적이 뭐냐, 피부색이 어떠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러한 것으로 전혀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